서술신경함으로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함께 신나게 박수 치면서 나의 사랑하는 책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를 이루지 못해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러웠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들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의 비가 병법하고 하늘에 올라가면 이를 기억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3절 찬양할게요.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니 믿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니 믿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며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때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주님 오실 날을 저희는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중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찾아야 하는 그분을 함께 바라보고 소망하고 오직 나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창조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자유와 소망을 주셨고 하나님을 나와 우리의 아버지를 인정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아버지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뿐만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상반기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친구들이 받은 많은 은혜를 마음 깊이 간직하고 괴롭고 슬플 때마다 귀하게 꺼내는 열쇠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다음 세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전하실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더 신실하고 건강한 믿음으로 바로 서는 중등부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십자가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8월 30일 중등부 광고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전환 안내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가 거제시에도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확산세 저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중등부는 현재의 조치가 완화되는 시점까지 온라인 예배로 전환합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모두 있는 자리에서 건강에 유의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납시다. 온라인 예배 안내 드립니다. 중등부 주일 예배 주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고영교회 공적 예배 유튜브 채널 참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 드립니다. 헌금 자명, 기입 방법 참조해 주셔서 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중등부 사역 잠정 연기, 중등부 주간 온세대 예배와 8월 생일 축하, 그리고 총동원 주일 등 계획되어 있던 사역들은 잠정 연기합니다. 상반기 제자훈련은 유튜브 영상 시청으로 대체합니다. 네, 성경 일독한 친구들 있습니다. 1학년 8반 최현경, 성경 통독 녹음으로 일독했습니다. 1학년 9반 이상혁, 묵독으로 일독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저는 예전에 게으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게으름은 성경에서 죄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게으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이어리를 쓴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하는 노력이었죠. 그러나 그렇게 노력을 해도 여전히 게으른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실망한 상태였고 그러다가 여름 수련회가 왔습니다. 일단 저는 수련회 때 3가지의 힘든 점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코로나19가 퍼지고 있는 와중에 불신 가정에서 교회 수련회를 간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원래 무릎이 안 좋았었는데 수련회 기간 동안 계속 비가 와서 더 안 좋아졌었고 거기에 이유 모를 복통까지 있어서 육체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게을렀지만 변화되지 못하는 저에게 실망했었고 그리고 1학기 시험을 쳤는데 인생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저에게 실망을 해서 정신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수련회 둘째 날에 수련 선생님께서 죄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교회 다니고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한 40% 정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학습 교육을 받으면서 80% 그리고 이번에 수련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99% 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니 저는 눈물이 났고 2가지의 깨달음이 저의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깨달음은 제가 가지고 있던 공부에 대한 자부심이 오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결과를 주셨다는 것과 두 번째 깨달음은 저희 학교 기독교 동아리 선생님께서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장난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과 게을렀던 저의 모습이 생각이 나서 나는 정말 어디에도 쓸모없는 죄인이구나, 주님만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방학이니까 방학 숙제도 하고 스페인어 공부도 하는 등 내 시간을 알차게 쓰면서 부지런히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간증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수련회를 한다고 하였을 때 기대도 되었지만 먼저 걱정이 되었습니다. 수련회가 3일 연속으로 해야 집중이 더 잘 되고 흐름이 끊기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정부의 규제가 내려졌고 주일학교 부서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주일만 한다는 소식이 들려
중등부도 그렇게 될 줄 알고 과연 집중을 잘하고 흐름이 끊기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걱정과 많은 분들의 기도 덕분인지 정부의 규제가 해제되어 3일 연속으로 수련회를 할 수 있다고 선생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서 수련회에서 많은 은혜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후 토요일 찬양팀 연습 시간에 선생님께서 수련회 준비 기도를 녹음하여 찬양팀 단톡방에 올리며 함께 기도하여 수련회를 준비하자고 하셔서 매일 수련회 준비 기도를 녹음하고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전이나 자고 일어나서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에 미리 쓰여진 기도가 아닌 스스로 수련회 준비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수련회가 시작되어 교회로 가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며 수련회를 시작하였고 비록 무박이고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찬양을 부를 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기도 드릴 때 등 많은 시간의 은혜를 받으며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수련회 하기 전 차별금지법이 나쁜 줄은 알았지만 어떻게 왜 나쁜지 몰랐는데 수련회를 통해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악법들을 알게 되어 유익한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표현하기 위해 저는 전보다 더 교회 생활에 열중하고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 학원 등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한 살이 먹고 싶다며 나를 데려가. 아니면 돼. 안녕. 파이팅. 다른 그 수많은 날마다 거짓말 주가 주신 가만히 내 맘에 있어. 나를 만족하게 돌보시니 나의 주 안에 주를 찬양하리라. 주가 주신 가만히 내 맘에 있어. 나의 주 하나님 주를 나 저중에 안 되는데, 진짜.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오늘은 나홈못 리뷰 세 번째 시간으로 고난과 영광으로 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우리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행복한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니네 아빠가 정말 큰 대기업을 경영하는 회장님이시다라면 어떨까? 너무 좋겠죠. 근데 이게 뭐임? 아빠가 나를 말단 직원으로 채용하더니 회사에서는 본체 많지 않은 거예요. 다른 직원들보다 더 일찍 출근하라고 하고 더 많은 업무량을 주고요. 더 늦게 퇴근하고 월급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그 회장 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고 또 참고 또 참으면서 회사 일이 비록 고단하고 힘들지만 그 일을 익히고 배워야 돼요. 왜 그럴까요? 지금은 비록 말단 직원이지만 미래에는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아버지가 대기업의 회장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 아버지 회사를 내가 상속받을 것이고 물려받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참아내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 자녀라면 어떤 특권을 누리나요? 상속을 받아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무슨 말이에요?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속을 주시고요. 또 우리에게 영광을 상속으로 주셔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 영광으로 가는 길에는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씀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대요. 얘들아, 우리 인생에서 실제적으로 날마다 항상 따라다니고 경험되는 두 가지 큰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난과 또 영광이에요. 이 두 가지는요, 뗄래야 뗄 수가 없고요. 항상 우리 가까이 있고요.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것이 고난과 영광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도 있지만 우리가 겪어야 할 고난도 있대요. 고난은 영광으로 가는 길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과도 같아요. 고난, 우리 친구 중에 고난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고난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고난은 피할 수가 없어요. 고난을 통과해야지만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비단 이것은 성경에서만 말하는 진리가 아니고 세상에서도 고난 없는 영광은 없잖아요. 우리 의찬이가 2개 대회 연속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의찬이가 훈련을 할 때, 연습을 할 때, 달리기를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너희들은 코너 가고 PC방 가고 놀러 다니지만 의찬이는 먹는 거, 노는 거, 쉬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고요. 대회가 있으면 피땀을 흘려요. 운동선수들을 보세요. 남친, 여친은 어림도 없고요. 데이트도 한 번 못하고 운동만 해요. 합숙훈련 들어가면 집에도 못 가고 외부와는 완전히 단절된 채로 살아야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경기에 나가서 붕붕 날아다니는 사람은 없는 거죠. 얘들아, 예수님을 믿는데 왜 자꾸 고난이 있냐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고난은 당연히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거예요. 고난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표시예요. 성경은요, 절대로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없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신앙을 가진 순간부터 고난은 늘 찾아와요.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이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라고 치열하게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러나 결국 뭐라고 기도하셔요?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하시면서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뭘 받으셨어요? 고난을 받으셨어요. 뭘 받아들이셨어요? 고난을 받아들이셨어요. 얘들아, 오늘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고난은 무슨 고난일까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당하는 고난이 있다고 말을 해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치러야 할 대가가 있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요, 결코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기 때문에 힘들대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다는 반드시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즘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교회를 보면서 참으로 숨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울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싸우고자 하는 분들은 너무 많아요. 이겨야 된다, 전쟁을 해야 된다, 정부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많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 당하고자 하는 분들은 별로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서 그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을 내 몸에 가졌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요,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해요. 그리고 고난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그 고난과 맞서 싸우려고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전쟁하고 싸워서 이기려고만 한다는 것이죠.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고난 없는 삶을 추구하고 고난을 본능적으로 멀리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달랐어요. 고난이 좋아서 그런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선택한 순간부터 편안한 삶, 안락한 삶, 안전한 삶과는 거리가 멀어졌어요. 미움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감옥에 들락날락거리는 것은 예사였어요. 심한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죽임도 당했어요. 스데반 집사님을 비롯해 수많은 성도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갔어요.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도 감옥을 들락거리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굶주리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수많은 위험들을 사도 바울도 겪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왜 고난을 당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때부터 고난이 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분들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이죠. 평소에는요, 그 신앙의 믿음의 진정성을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고난을 당해보면요, 그 사람이 진짜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지금 이 시대, 코로나 팬데믹 시대는요, 그 어떤 때보다도 우리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조로의 기회예요. 요즘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 고난이 뭔지 좀 알고 있지 않나요? 경험하고 있지 않나요? 부모님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은 교회에 다니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나요? 기독교를 욕하는 언론과 인터넷상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기독교를 욕해도 나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지라고 마음먹은 적이 있나요? 교회 나오는 것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로부터 눈총을 받았었나요? 교회 다닌다고 친구들이 미워했나요? 요즘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이런 고난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코로나 팬데믹 시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예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미움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 오는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하거나 고난에만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그대로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을 더 이상 받지 않게 해주세요. 한국교회가 욕듣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드리는 기도는요,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드릴 기도는 하나님, 마땅히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당할 고난이라면 피하지 않고 그대로 다 받게 해주세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도예요.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시련과 고난이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보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훈장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런 훈장이 우리 친구들에게는 과연 몇 개나 있나요? 고난을 받을 때 우리의 신앙의 증가가 드러나요. 우리의 신앙의 빛이 날 때가 언제냐면 고난을 받을 때요. 고난이 없는 고난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넓은 길로 갔을 확률이 있고 편한 길로 곁길로 빠졌다라는 가능성이 커요. 고난 없는 영광은 결코 없는 거거든요. 오늘날 사단 마귀는요, 끊임없이 니네들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 없는 영광을 추구하라고 부추겨요. 예수님도 40일 금식기를 끝낸 직후에 사단 마귀가 나타나서 고난 없이 아들의 영광을 누리라고 유혹했어요. 고난 받지 말라고 오늘도 우리를 유혹해요.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그냥 나오라고 해요. 왜 굳이 그렇게 욕을 받으면서, 욕을 들으면서 교회를 다니냐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이 팬데믹 시대에 절대로 사단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그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거부하지 마시고, 그것을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또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 모든 고난을 예수님과 함께 당하고, 겪고, 인내하고, 참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혼자 못 살아요. 우리는 고난을 당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기억할 사실은요,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점이에요. 고난은 절대로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고난 뒤에는 뭐가 있냐면 영광이 있어요. 고난 뒤에 뭐가 있냐면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도 받는 거예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고 막 눈물을 글썽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인터뷰를 하면요, 정말 감동을 받아요. 그 뜨거운 눈물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도 덩달아서 따라서 울고 감동을 받죠. 그 선수가 금메달을 따기까지, 올림픽에서 1등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그 고난이 얼마나 컸는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수많은 눈물과 땀방울의 결실이 바로 금메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감격하고 감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삶은 종말론적이라고 말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에게는 결말의 순간, 최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종말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종말이 없다면요,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겪었던 수많은 고난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최종적인 결론이 있기 때문에, 종말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겪고 참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서도 싸우지 아니하고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당장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고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지만요, 그때 실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장차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주신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은 그 길을 스스로 선택하셨고 자원하여 기쁘게 가셨어요. 그리고 그 고난 이후에 무엇이 있었나요? 찬란한 부활의 영광이 있었어요. 이 길이 바로 니네들과 제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에요. 이 길이 바로 우리에게 확실한 이정표이고 발자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따라갔던 길이고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이에요. 우리도 지금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고난 그 뒤에는요, 결국엔 찬란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영광은 매우 짧아요. 금메달의 영광이 얼마나 갈까요? 오래가지 못해요. 곧 다른 선수들에 의해서 카메라가 옮겨지고 그 조명이 다른 선수들에게 비춰지는 것이죠. 날마다 새로운 영웅들이 나타나요.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선수라고 해도,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영광은요, 언젠가는 끝이 나요. 근데 우리 삶에는 비록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요,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영광은 영원하고 참되고 진실된 영광이에요. 하늘의 영광이에요. 어떤 여학생이 남친에게 길거리에서 은인지 도금인지도 모르는 초란 반지 하나를 선물 받았어요. 처음엔 너무 좋아가지고 날마다 남친을 생각하면서 끼고 다녔는데, 나중에 남친이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자고 말하면서 프로포즈를 하는데 다이아 반지를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이전에 그 반지는요, 믿음 없이 버리고 다이아 반지를 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니네들을 유혹하고 니네를 속이는 이 세상의 영광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요, 하늘의 영광은 이 세상의 것과 비교가 안 돼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 큰 영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은 쓰레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티끌보다도 못한 것이에요. 이 세상의 영광이 먼지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하늘의 영광에 비교하면.
모세는요, 그 영광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잠시라도 보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 영광을 잠시라도 보면 너는 그 자리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영광을 다 보여주지 않고 맛보기만 보여주셨거든요. 그 맛보기 영광을 모세가 경험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죠. 그 광채가 나는데 그 얼굴빛의 그 광채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정도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영원하고 참된 하늘의 영광인 거죠. 그 영광이 고난을 통과하고 변화를 겪은 여러분과 내들과 저를 위해서 궁극적으로 종말의 때에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소망적인 일인 거예요. 소망의 메시지인지 몰라요. 그러니 니네들과 저는요, 믿음의 눈을 뜨고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광은요,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내가 잘 먹고 잘 사느냐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마지막 때에 최종적으로 종말의 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에 동참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오늘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성경도요, 그 영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적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미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하늘의 영광을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불경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신자에게 임할 영광이 확실히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영광은 놀라운 것이고 찬란한 것이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참되고 진실되며 영원한 영광이 얘들과 저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혼자 못 살고 고난과 영광으로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얘들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이,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뭐라고 말을 해요? 환난 중에도, 코로나 중에도, 힘든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대요. 왜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면 연단을 받고 연단을 받으며 인내를 만들어내고요. 그 인내는 소망이 이루어져서 마침내 승리할 그날의 영광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나는 즐거워한다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오늘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요, 정말 어려워요. 인내가 필요해요. 정말 오래 참음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계속해서 파도같이 찾아오고 밀려오는 수많은 고난을 인내하면서 마지막 날에 그 영광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렸을 적에 소풍 가기 전날 밤에 정말 소풍 가기 그날을 기대하고 밤잠을 설렜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는 비록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코로나 가운데 있지만 그 마지막 날 최종지, 그 종착지에 있을 그 영광을 기대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하루의 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고난이 왔을 때 당장 해결되고 보상이 주어지지는 않지만 우리가 고난을 선택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고난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어요. 인내하는 중에 연단을 이루어가고 고난을 피하지 않고요, 온몸으로 고난과 맞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고난 이후에 다가올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상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말단 직원 같고, 지금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허드렛 일을 다 감당하는 것 같고, 지금은 상사들로부터 온갖 욕과 부추김과 지적질을 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내가 그 기업의 총수로 회장의 뒤를 이은 재벌 2세로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상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영광의 그날이 우리에게 결국에는 주어지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상속보다 더 나은 상속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고난을 참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얘들아, 요즘에 인터넷상으로 뉴스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기독교를 욕하고 기독교를 지적하는 이야기, 얘들아, 너무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인터넷 기사 너무 볼 필요 없어요. 교회에서 또 확진자가 발생됐다, 너무 그런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세상의 것들은요,
모두 다 결국엔 사라질 거예요. 세상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뭐라고 말하는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다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엄청 멍청하고요, 어리석게 보일 수 있어요. 그 예배가 뭐라고, 그 모이는 게 뭐라고, 주일이 뭐라고, 왜 그렇게 어리석고 멍청하게 그렇게 계속해서 모이면서 욕을 얻어먹나,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신자로 살면 때로는 정말 답답해 보이고요, 미련해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길들을 다 내려놓고 그 고난을 선택하면요, 그 길 끝에는요, 영광의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고난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라요. 이 시대에 우리가 받아야 할 그 고난을 거부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욕하면 그대로 받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지적하면 그래요, 제가 잘못했어요, 미안합니다 말하는 거예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요즘에 우리가 세상에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말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뭐라고 말할까요? 아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이 안 나왔다, 그렇지 않다, 반박하고, 통계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정면으로 반박할까? 그것이 아니에요. 교회 때문에 지금 마음 아파하고 있고 교회 때문에 욕하고 있는 그 사람들마저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우리가 미안합니다,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너희들이 나이가 들고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코로나보다 더 심한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너희들에게 찾아올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환난 중에 기뻐할 때, 즐거워할 때 하늘의 영광, 영원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받을 그 상속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어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질 종말론적인 최종적인 그 영광을 기대하면서 그날을 준비하며 기대하며 오늘 당하는 이 고난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그 이후에 있을 그 모든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나 혼자 못 산다, 우리는 고난과 영광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당하는 고난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내일 있을 그 영광을 기쁨으로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행복 찬양하면서 주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고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그리스도인을 헐뜯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고난이 왜 우리에게 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고난 앞에 싸우려 하고 반박하고 거역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세상의 그 말 앞에, 지적 앞에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고난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이후에 있을 영광을 믿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상속자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늘의 영광이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 기쁨으로 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 고난과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공동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중등부와 이 땅에 잃어버림 받은 귀한 영혼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고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고난도 받아야 하겠고 고난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겸허히 고난을 받으며 장차 우리에게 있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기쁘게 이 세상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과 우리 공동체와 특별히 우리 친구들의 앞날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난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높이 계신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